창세기 2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4절. 그리고 그들은 그녀 안에서 해산을 위한 날을 채웠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여기서 그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녀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는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잉태하였고 그 잉태는 쌍둥이였습니다. 배 안에서부터 싸움을 하던 이 두 아들은 희한이 차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가 목의 유전이라고 해요. 이란성 쌍둥이는 목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목의 유전.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어머니로부터 유전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리브가의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지 않았지만 리브가의 외할머니는 쌍둥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두엘의 할머니가 밀가잖아요. 부두엘의 할머니가 밀가인 점을 생각하면 밀가는 쌍둥이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리브가는 지금 리브가의 어머니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름이 어머니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부두엘의 할머니는 밀가예요. 밀가. 화란이니까. 화란의 아내가 밀가거든요. 그리고 이 밀가는 또 누구예요? 롯의 어머니죠. 족보만 따지다가.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가족 가계도를 머릿속에 한번 쫙 생각해 가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실감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같이 화면을 그려가면서 그 그림을 따라가면 이제 조금 기억이 더 잘 되죠. 밀가는 쌍둥이를 낳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부두엘의 외할머니, 리브가의 외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에서하고 야곱이 이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이 그럼 있냐? 뭐 일란성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주로 드러내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목소리는 뭐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목소리도 다르고 또 외모도 다르고 또 성격도 뭐 서로 좀 다르고 성격은 같을 수가 없지만 다른 면을 많이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에서와 야곱이 이제 일단 태어났어요. 우리가 또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5절. 그리고 전신이 털옷 같고 붉은 그가 먼저 나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이름을 에서라고 부르고 있다. 좀 다르죠.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죠.
이런 점에서 제가 그 에서와 야곱이 이란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이 성경에서 이란성이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격이 다르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온몸이 털이 많고 붉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서는 북다는 의미입니다. 북다는 의미의 이름은 아담으로부터 유래하여 내려온 이름입니다. 북다. 그러므로 에서는 팥죽을 요구할 때 자신이 아담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근원이 있다고 드러냅니다. 이는 곧 그런 말은 없지만 이런 말은 없지만 장자로 대접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드러낸다. 조금은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살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장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장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장자의 권리만 이렇게 크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남자답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에서를 믿음직한 아들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리브가도 이렇게 여겼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리브가는 약간 부담이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을 했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26절. 그리고 그 후에 그 형제 그는 그와 같이 나왔다. 이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 손에 거칠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리브가가 낳을 때 이삭은 나이가 60세였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후 둘째가 나왔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는 사자를 붙잡고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삭은 나이 60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낳았습니다. 40살에 결혼하여 60의 아들을 낳았으니 20년 만에 출산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기다려도 출산이 아니죠. 잉태를 안 하니까 이삭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의 특징은 붙드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표현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줄게요. 이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야곱이 붙드는 자라는 그 의미를 우리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27절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 그리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야곱은 온화한 사람이므로 장막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제 좀 다르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란성 쌍둥이라면 리브가의 할머니는 쌍둥이를 출산할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들은 잘 성장하여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온화한 사람으로 장막 안에 머물렀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인 면이 있었다면 야곱은 여성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성적인 면은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유전적인 여건이든 아니면 리브가 옆에서 자라서 그랬건 아무튼 어머니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는 할머니 여기 외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밀가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밀가의 영향으로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인 성격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리브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저는 이면이었나 붙들어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그 이름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나요? 붙들다, 붙들어맨. 어머니 많이 닮았죠? 이름의 의미도. 그리고 이삭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 입이. 이삭의 입이. 사냥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입이. 그리고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쌍둥이가 났는데 예서는 야곱이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고 그 다음 리브가는 이삭은 예서를 좋아하는 편이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 옆에서 자신을 돕고 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자인 야곱을 편애하였을 수 있습니다. 배 안에서 너무 이렇게 태동이 심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잖아요.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질서를 잡아주기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조금 더 귀하게 여겼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 야곱이 좀 더 약하잖아요. 보기에. 에서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약한 야곱을 더 편애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야곱은 죽을 끓게 만들었다. 이제 이때도 아마 어머니를 돕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또 이제 어머니에게 죽을 끓이는 것을 배워가지고 또 죽을 끓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서는 그 들에서 돌아오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활기가 없다. 지쳐 있다는 거죠. 야곱이 죽을 끓여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일을 돕는 중이었을 수 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어머니는 팥죽을 주려고 끓이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야곱은 그 일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당연히 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어머니가 죽을 끓이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야곱이 죽권을 가지고 죽을 끓이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로 이 죽은 당연히 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팥죽의 주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야곱의 손이 가까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에서는 들판에서 사냥하라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배가 고파 활기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야곱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동생이니까 또 쌍둥이 형제니까 그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나 좀 죽 좀 빨리 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적용하는 것들은 하나도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일 내용만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이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이거 여기서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를 들어야 해요. 나에게 뭘 말하고 있냐. 이 이야기만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 내용만 배워갖고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를 않죠. 중요하게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9절 내용이죠. 29절. 과연 이 죽에 대한 주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냐,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냐. 이걸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 주권은 어머니한테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다시요. 죽에 대한 주권이 리브가에게 있는 것인지 야곱에게 있는 것인지 생각할 때 그 주권은 죽에 대한 주권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아마 야곱은 어머니를 도왔을 것이니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에서가 돌아오면 배고프니까 뭘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준비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에 대한 그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또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야곱이 에서가 배가 고플 줄 알고 미리서 죽을 끓이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적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야곱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에서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4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